함께 나누실 성경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45면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7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할렐루야. 더운데 잘 지내고 계십니까? 오늘이 말복이랍니다. 온도가 35도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 수요 예배도 좀 빠지시는 분들도 있고 휴가도 가신 분 있고 또 안타깝게 코로나에 걸려서 몸이 아프신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이 여름 잘 지낼 수 있도록 스스로를 돌보시고 또 함께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의 한 대목입니다. 사람이 옳은 일을 하고 바른 길을 간다고 해서 다 칭찬을 받고 존경받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옳은 일을 하는데도 마치 잘못된 일을 하는 것 마냥 공격을 받고 핍박을 당하는 경우가 때때로 있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세상이 악하기 때문이에요. 악한 영에 사로잡힌 세상을 따라 사는 사람은 불의한 방법으로 자기의 이익을 구하는 데만 몰입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악행이 드러나거나 이익을 얻는 일에 방해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옳은 일을 하는 일을 공격하고 그가 잘못하는 것처럼 매도를 합니다. 진실을 왜곡하고 사실을 교묘하게 비틀어서 거짓과 허위로 자신을 정당화하고 다른 사람들의 동조를 얻어내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을 탄압하고 배제시켜서 그를 넘어뜨린 후에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은 옛날부터 지금까지도 사회에서 계속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 또한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기에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자기에게 밀려드는 이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믿음으로 이기며 살아야 하는데
도리어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서 세상의 논리와 가치를 교회 안에 끌어들이고 당파를 짓고 분란을 일으켜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세상이 악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우리 오늘 말씀 위로 쭉 올라가서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읽을까요? 3장 1절에서 5절까지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아멘. 사도 바울이 말하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 이때는 종말을 향해 달려가는 악한 세대를 의미합니다. 이 세대의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 어떻다라고 했어요? 자기만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부모의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남을 모함하고 배신하며 사납고 조급하며 자만하고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오늘날의 사람들에게 단 하나라도 맞지 않는 말이 있습니까? 바로 지금 이 세대가 사도 바울이 말한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이들의 모습이에요. 특별히 5절 보세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라고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를 향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노라고 교회에 출석하고 꼬박꼬박 예배를 드리며 직분을 맡아서 이런저런 일을 하고 또 다른 이들을 가르치기까지 하지만 사실 그의 삶에는 성령의 열매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실한 그리스도인인 척 하지만 실제로는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자, 우리 조금 더 내려가서요 8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8절의 말씀 시작.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아멘. 얀네와 얀브레가 누구입니까? 성경에는 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따로 나오지는 않는데요, 구약 성경을 아람어로 번역하고 주석을 달아놓은 아람어 성경 탈굼을 보면은요, 얀네와 얀브레는 모세를 대적했던 애굽의 요술사들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에 있던 모세를 애굽 바로왕 앞에 보내셔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실 그때에 몇몇 애굽의 술사들도 모세를 따라 똑같은 이적을 행하기도 했었습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게 만든다든지, 강물을 피로 변하게 한다든지, 개구리를 부르는 이들, 그들도 똑같이 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요술은 곧 한계를 드러내고 말았죠. 왜요? 그들의 능력이 진짜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얀네와 얌브레는 애굽왕 바로의 요술사로 모세와 아론의 흉내를 내어 여러 가지 이적을 보여주었지만 결국 그들의 능력은 가짜로 판명되고 말았어요. 문제는 이런 이들이 믿는 사람들 중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경건한 척하지만은 실상 그것은 다른 이들의 눈길을 의식해서 체면치레를 하고 다른 사람의 관심과 존경을 받으려는 것뿐이지 경건하게 사는 일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너는 이런 이들에게서 돌아서라. 관심을 두지 말고 상종하지도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들은 마음이 부패한 자, 그러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께 진실되지 못하고 세상의 이익을 바라는 사람들이니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버림받게 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얀네와 얌브레와 같지 않은지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은 행함이라고 했지만은요, 그 행함이 진실함에 근거하지 못한 것이라면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드러내실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기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10절에서 11절 말씀 읽을까요? 시작.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아멘.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가 나를 알고 있다라고 하죠. 뭘 알아요? 바울이 가르친 것, 그의 행실과 의도, 그가 보여준 사랑과 믿음과 인내, 그리고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안디옥과 이고니온, 루스드라 등 여러 곳에서 당한 고난과 박해를 이미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안디옥과 이고니온, 루스드라는 바울이 첫 번째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과 고난을 당한 장소들입니다. 여기에 안디옥은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수리아 안디옥이 아니라 비시디아의 안디옥으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쫓겨났던 곳이고요. 이고니온 역시 유대인들과 그들의 선동에 넘어간 이방인들의 핍박 때문에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곳입니다. 마지막 루스드라는 바울과 바나바가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였던 거지를 고쳐주자 사람들이 그들을 로마의 신인 제우스와 헤르메스로 불렀고, 그 후에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의 꾀임에 빠진 이들에게 바울이 돌로 맞아서 거의 죽은 상태가 되어 성 바깥에 내버려졌다가 간신히 살아났던 곳입니다. 바울은 이 모든 고난 속에서 주께서 나를 건져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핵심이죠. 이제까지 내가 살아온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노라, 이런 말이에요. 자, 12절의 말씀 읽을까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바울이 결국 하는 말 무엇입니까? 악한 세상의 논리와 방법으로 사는 이들을 따르지 않고 주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박해를 받는 게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랑과 긍휼을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쫓아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데 왜 우리가 박해를 당해야 돼요? 오히려 참 훌륭합니다. 대단합니다. 정말로 존경스럽습니다. 그렇게 칭찬과 격려를 받아야 마땅하지 않아요? 왜 이런 거라고요? 세상이 악하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불편해하기 때문입니다. 빛이 비추면요, 어둠 속에 있던 더러운 것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을 싫어하는 마귀와 그의 하수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박해를 받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죠. 이 말은 멀지 않아서 디모데에게도 박해의 시간이 닥쳐올 것을 내다본 바울의 조언입니다.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느냐? 무슨 세상이 이러냐? 화내고 한탄하고 근심하고 염려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도리어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이 악한 세상에 의연하게 맞서라, 이런 당부입니다. 자,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아멘. 바울이 볼 때 이 세상의 악함은요, 누그러지지 않는 대세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조금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점점 더 나빠져만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범죄는 점점 더 악랄해지고요, 사람들의 심성은 계속 모지러만 갑니다. 욕심과 이기심은 점점 더 커져가고요, 이제는 최소한의 염치나 미안함조차 느끼질 않아요. 죄의 길은요, 항상 내리막길이에요. 언제나 처음은 이번 한 번만 이런 마귀의 속삭임으로 시작이 되죠. 그런데 그렇게 죄를 저질렀는데도 별 문제가 없고 오히려 상당한 이익을 얻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걸리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다, 이제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지. 그래요? 아니에요. 안 걸렸네? 이거 다시 한번 해볼까? 이런 게 보통 사람의 심보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죄를 저질를수록 죄는 점점 더 덩치가 커지고 내려가는 속도가 붙고요, 결국은 그 속력을 감당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결국은 굴러떨어지고 크게 다치거나 죽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권하고 있어요? 자, 14절에서 15절 말씀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배우고 확신한 일이란 디모데가 어릴 때부터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받은 신앙교육, 그리고 커서 바울과 전도 여행을 함께 하면서 그로부터 듣고 배웠던 진리의 말씀을 뜻합니다. 이미 네가 배워서 알고 있는 복음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요, 성경 공부는 모르는 것을 새롭게 아는 것보다 이미 아는 것을 더욱 단단하게 다짐으로써 우리 믿음을 굳게 하는데 목적이 있어요. 이걸 깨닫지 못한 사람이 성경 읽기를 게을리하고 말씀을 배우려 하지 않죠. 이미 아는 건데 뭐하러 또 들을 필요가 있어? 그러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길은요, 누구보다 많은 것을 아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잊지 않도록 되새기고 흔들리고 방황하지 않도록 굳건히 믿음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거하는 것입니다. 거한다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떠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머무른다라는 것이죠. 요동하지 않는 것이고요, 굳게 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어지럽고 악한 세상에서 믿는 이를 구원으로 이끄는 유일한 길이자 방법이다. 그로부터 악한 세상의 박해와 고난을 이기는 힘이 나온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여러 방면에서 기쁨을 느낄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교제라든지, 어떤 일을 해내고 난 뒤 성취감을 느끼면서 뿌듯해할 수도 있고요, 다른 일, 기대나 칭찬을 받는 것을 좋아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신앙의 중심이 되어 있지 않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어요. 우리 믿음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로부터 받는 은혜라는 것은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16절에서 17절의 말씀 읽을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가진 지식과 기질, 그가 속한 문화적인 환경 등 모든 것을 다 사용하셔서 기록하게 하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다,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성경은 사람의 생각과 판단대로 쓰인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록된 책이다 라는 말이죠. 그리고 그 성경은 교훈, 즉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사람들을 바른 신앙으로 가르치고 이끄는 것과 책망, 즉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꾸짖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합당하게 행동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돌이키게끔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바르게 함에 이르게 하고 더 나아가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교육이라는 헬라어 파이데이아는요, 훈련, 징계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몸에 배게 해서 그것을 잘 행할 수 있도록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실천할 수 있게끔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성경의 목적은 세 가지. 첫 번째는 복음의 진리를 깨달아 구원에 이르게 하고, 두 번째는 믿음을 삶으로 실천하며 살 수 있도록 교육하고, 세 번째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을 행하며 사는 능력을 갖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로마 제국과 유대인들에 의한 극심한 박해의 시간을 살면서 끝내는 순교하기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갔던 사도 바울은 세상의 고난을 이겨내는 유일무이한 원리가 성경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달라지고 삶의 모습이 바뀔지라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삶의 뿌리를 말씀에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지러운 오늘의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는 삶의 고난을 이겨내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는 말씀을 더욱 사랑하면서 그 능력을 힘입어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겠노라 다짐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